할렐루야. 기쁘고 반가운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6월 마지막 다섯째 주 주일날 예배 9시 양도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교구를 전 세계를 주셨으니까 땅끝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이웃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적십자가 운동에 참여한 것이 1904년인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적십자사로 명칭을 바뀌어서 해방 이후에는 적십자 운동을 제기할 때 주역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적십자 운동이 한국에 뿌리가 내리게 되고 적십자 날을 맞이해서 인도주의적인 그 박해 정신을 고취시키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자,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적십자 날이라는 것은요, 적십자 날 이것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미친 날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책자나 또 이 인터넷 검색이나 여러 번 해봤지만은 전부 처차만차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의학신문 일간 보사라는 곳에서 이상만 기자가 올린 것을 보니까 대한적십사 회장이 김철수고 5월 8일을 갖다가 세계 적십자 날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 191개국의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 연맹은 적십자 운동의 그 창시자인 장앙리 디낭의 그 생일인 5월 8일을 세계 적십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저렇게 돼 있고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1904년이 이렇게 적십자 운동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러면 올해 2025년이니까 121주년이 되는데 저기 의학신문에 나온 이상한 기자가 기록된 걸 보면은 올해 78회밖에 안 된다고. 이건 그래서 날짜하고 몇 주 그걸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자, 선한 이웃의 첫째 누구냐? 유대인들은 이웃이라는 개념을 같은 동족, 같은 종교에 속한 자만 이웃으로 봐요. 바리새인파 사람들은 천한 대중들을 자기들과 이웃에서 제외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청하였던 가나안 여인이 처음에는 시골을 받았죠. 본문에서도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녀노소 지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부류의 사람을 다 이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또 이웃 중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어요. 특별히 도움을 베풀어야 할 분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강도 만난 자야말로 도와주어야만이 절실한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완전히 옷을 벗기고 그냥 얼마나 폭행을 했는지 완전히 실신을 해갖고 쓰러져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볼 때 나에게 덕이 있어야 이웃을 삼으려 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무정해지는 슬픈 풍토가 조성되고요. 이기주의가 되었어요. 이거는 마귀 사탄이나 좋아할 일이지 하나님께는 정말 탄식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박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심사숙고하셔서 좀 하나님 말씀에 상고하면서 말씀에 좀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잘 듣고 은혜를 받아놓고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기가 커요. 많이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몸이 빼짝 말랐어요. 행함이 없어. 기영아, 이 교인들이 한국 교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가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동맹국가를 갖다가 무슨 의심국가
식으로 한국을 아니 그리고 무슨 과세 무슨 아니 또 무슨 방위비 뭐 5%니 뭐니 아니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이 지금 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토의 기지를 사용하는 지료를 받아야 돼요. 청구를 해야 돼요. 미국에다가. 그리고 왜냐? 우리나라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웃 국가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군들이 다 그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그러니까 기지를 사용했으니까 우리나라만 방위한다면은 그 뭐 방위비 합당하지요. 그러나 다 뭐 인정 뭐 국가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졌다면 다 거기 지원된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새 정부에서 이번 방위비 이거 논의할 때 좀 참고하셔서 방위비 5%뭐 인상 뭐 이런 말씀 하시면 분명히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대로 동맹국이라면서 무슨 기지, 토지, 지료값도 안 내고 사용하면서 동맹국이라고 말만 하지 동맹이 뭐예요? 이웃이야. 이웃이 지금 형제가 배고파 하는데 배부르라 말만 하면 되겠어? 먹을 걸 갖다 줘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 말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트럼프만 하느라 당장 내가 막 저는 완전히 그냥 발사됩니다. 폭포수같이 그냥 쏴제쳐버려 그냥. 나는 법원이고 어디 검사고 판사고 가니 말 불의한 자들이 그냥 여유 없습니다. 경찰이고 뭐이고 그냥 이런 행정적으로 주위에서 불의한 자들이 있으면 심지어 담배꽁초 하나 집어 던지면 가서 주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봉변당하면 어떻게 봉변이요? 그렇게 겁만 해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 보호막을 다 쳐놨어요.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고 자 아이고 말씀을 계속 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어려운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동맹국 가면 자기 나라 우선국가 뭐 아니요 어느 나라든지 자국 유일이 구하는 나라 아니고 그럼 남은 나라 자비를 베푸는 나라 어디 있겠어요? 다 자국주의지. 근데 동맹국가라고 그걸 붙이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핵무기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관여하지도 말고 내성 관여도 하지 말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
만들기 박이라서 바람에 못 만드는데 북한이 있는 김정은이 같이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북한보다 더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 미국에도 나사 우주를 가는 나사국도 유대인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국민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서 저는 못 참습니다. 우방국가 동맹국가 있다고 싫어야 할 때는 참으르고 철군해 가버려. 우리 국방비 그거 더 들어가고 다 핵무기 만들고 국방 우리나라 지킬 수 있어. 누가 피해를 볼까? 아니 말이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영국에서 종교 이거 핍박을 받은 자리 청정의 신앙들이 캘리포니아로 가서 하나님 예배당을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집을 지을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자리. 그래서 하나님 기뻐서 미국 거대 땅에다가 복을 내려주셨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복을 내준 줄 알아?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서 그렇게 강대국이 된 줄 알아? 나는 이빨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하지 않으면 그런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동맹국이라고 해놓고는 국방비 내라 그러면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국 유익을 위해서? 좀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고 동맹국가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 국가라는. 본문에도 보면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 다 지나가지고 사마리아인 참 천대받는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요즘 말이야 목사도 그냥 번뜩 만득 담배 공쳐버리면 주스라고 한 번이나 해봤어요? 우리 교회 주위나 동네 어디고 불의한 짓거리를 하면 나는 그냥 처음에는 검매를 해요. 이 경계 측량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지적도를 다 떼서 갖다 줘요. 현세 철조망을 치는데 이 나쁜 불량한 자가 헌법 형법 제370조예요. 측량 거기에 해당이 돼요. 3년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런 법률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수천 수만 가지 되는 민형사 행정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심지어 저 지방에 가서 듣기도 내가 내주고 왔어요. 어려운 성도가 천대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시동생이 다 재산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다 내가 자녀 둘이 그 공동으로 다 등기 다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 다 내가
써줘가지고요 다 해결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저한테 연락하면 제 힘 닿는 대로 안 돼까지는 내가 해드린다 이거예요. 선한 이웃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본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많은 자를 기름과 포도주로 상치를 섬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두고 데나리온을 줌으로써 생명을 구원하시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아담 이후로 강도를 만나 추구하고 있던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대가는 2데나리온이 아니라 고귀 하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생명까지 바치는 우리의 선한 이웃입니다. 그분이 나의 변호사란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섬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종이 상전을, 아내가 남편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국진이 대우받아야겠어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셨어요. 제자들은 발을 씻기시면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세리 장녀 죄인들을 섬기시면서 친히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저 창기기 전에 사창가 같은데 술집 같은 데는 전도하러 안 갔어요. 오염될까봐. 그랬더니 하루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혼을 내더라고요. 빛이 어디에 필요하냐? 어둠이 필요하죠. 어둠이 필요하죠. 근데 왜 안 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그런데 사창가게 여자들 못 파는 데가 있는데 아니 거기서 신학교 교수가 나오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그 대교회 뭐 당회장이고 뭐 신학교 교수고 뭐 저 부흥사고 그런 사람인데 누구라고나 말은 안 하지만 그 결국은 신학교에서 사표내고 하더라. 창피하니까 나한테 딱 걸려버리니까. 세 번째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성도는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을 참고하십시오. 첫째는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세요. 이보다 더 계명은 없다고 했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둘째는 보상을 바라지 마시고 베풀어야 합니다.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지만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베풀어도 그들이 다시 갚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갚지 못할 자에게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걸 받아야지. 세상 사람에게 주는 거 보상을 받지 말란 말이에요. 셋째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많은 불화가 생겨 예수님 자신도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 우리 믿는 성도들 다 계명을 실천할 때 이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기는 쉬워도 몸소 행동을 옮기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민족적 종교적 선입관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라고 교훈하시며 결론 짓겠습니다. 이웃사랑의 결과는요, 첫째,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둘째로 병들을 쓸 때 속히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돼. 내 죄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병치료도 급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보십시오. 그리고 셋째로 영혼의 만족을 얻게 돼. 줄인 자에게 네 심령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개복해 하리라고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근본 정신이야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즉시 이렇게 점점 확산되고 있고 아울러서 선한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참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아버지여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